설교를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설교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자녀들도 앉아 있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떠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좋은 말씀인데요. 아빠나 잘하세요. 물론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말씀과 한참 모자라는데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설교할 때 설교자로서 저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는 다른 계명도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이 5계명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오늘 이 5계명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동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5계명 앞에 자신이 없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셔서 고아인 분들도 그렇게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공경하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굳이 당연한 것을 이 계명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오늘 이 5계명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연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상품까지 내걸고 계십니다. 다른 계명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복 약속들이 없습니다. 유독 오늘 5계명에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제것 챙기기에 바쁜 이 자식들의 고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품까지 거신 것입니다. 인터넷 유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딸 둘의 아들 하나이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아들들이 돌아온 금메달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손주를 봐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농담이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장가간 아들인 저를 봐도 딱 맞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는데도 명절이면 차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옵니다. 얼마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쌀은 제 돈 주고 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어머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식당 그냥 쓰세요. 그렇게 했지만 한 포만 주시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기분이 들고 쌀 가격이 얼마였더라?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오면서도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이런 얌체짓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독하게 공경을 하지 않고 제 것 챙기기에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당연한 말이지만 상품까지 걸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공경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해라.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경하라고 번역된 이 카베드는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때 딱 2번 쓰였고 나머지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 때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가 카베드입니다. 또 이사야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 공경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중을 비중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중을 잘 살피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5계명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10계명을 2부문으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그렇게 나누죠. 인간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요즘과 같은 사회를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계명, 이 부모 계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왜요?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가정 안에서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가정에서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막 대듭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은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끔찍한 사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도 막대합니다. 함부로 막 말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순결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버리죠.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의 잘못된 이 권위주의의 이 모습을 제거하는, 그래서 보다 좀 유연한 그런 사회가 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를 없애다가 권위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꼰대죠. 꼰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저런 조언을 하면 꼰대질로 여깁니다. 그냥 덮어놓고 싫어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럽니다. 아빠 때, 엄마 때, 그럼 옛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조금만 큰 소리로 지적을 해도 우리 아빠 꼰대라고 합니다. 엄마가 입만 열면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아예 눈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또 시작했다, 뭐 그런 의미지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건성건성하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요즘 10살 된 저의 막내 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는 왜 부드럽게 말 안 해요? 아빠는 왜 부드럽게 말 안 해요? 그럽니다. 제대로 좀 앉아서 밥 먹으라고 조금만 소리쳐도 왜 부드럽게 말 안 해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부모들의 미숙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기분대로 그렇게 자녀들 대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자녀들을 닥달했습니까? 이런 부모들의 미숙함, 사회 분위기들 때문에 요즘은 최근에는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녀들 중심으로 가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왕입니다. 고3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의 지존하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숨을 죽이고 TV도 켜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심해지니까 점점 부모들을 향한, 어른들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이 사라진 것이 그저 불순종의 기질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하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불순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고 문화의 옷을 입고 밀려오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영역 속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격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견고한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질 탓, 마귀 탓, 사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 공경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을 걷어내시고 얼마든지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 안에 가득한 불순종의 영을 끊어버리고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겟셋마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순종의 최고봉이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땅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그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그 어떤 것보다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 뒤에서 부모의 헌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컸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남편과 사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사셨지만 저 또한 외삼촌 집에서 5년이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입학할 때를 제외하고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한 달 살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악착같이 공부해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가서는 6개월 동안 제가 자원해서 더 복무해서 전역한 다음에 4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헌신적 손길을 까마득히 잊고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저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도 힘들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초에도 자녀는 정말 스스로 크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학교로 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와서 이후에 교회 사역하고 또 월요일 학교 올라가고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내려오면 저희 큰아이가 그냥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가 그냥 스스로 크는 줄 알았어요. 아내가 좀 고생을 하지만 와보면 커 있고 와보면 커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학원을 졸업하고 둘째를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둘째 딸은 영아 산통이 있어서 밤만 되면 이유 없이 1시간씩 울어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아내가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굳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다. 그런 것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쏟는 그 시간과 수고와 그 기도는 물질적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저 당연한 줄 알고 받기만 하고 계속해서 빼먹을 생각만 합니다. 이런 세태를 촌철살인으로 지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 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제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보네. 제 자식들 손을 잡고 외식 횟수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한 번 외식 망설이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더욱더 아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5계명은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로교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시면 오늘 5계명을 이 부모를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스승이나 국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기성세대 또 일반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집사님의 한 가정은 막내인데도 부모님을 오랫동안 그리고 모시고 사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간간히 말을 보태십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 가정 얼굴이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했던 말 또 반복하죠. 아들 내외 표정이 또 똑같은 말 하신다. 목사님 오셨는데 왜 저러시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했던 말 늘 새롭게 말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게 듣기 싫어서 표정이 싹 바뀌고 말을 잘라버리고 그만하시라고, 예전 다 들었다고, 왜 또 얘기하시냐고 막 그러죠. 그런데 잠언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100번을 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셨군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몇 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목사인 네가 기도 좀 하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수년째 남의 손에 의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식들 보기에 미안해서 자식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요양비, 병원비 대고 그 미안하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악이어서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가 아기가 되었고 자식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병든 부모들을 돌보는 것은 그동안 부모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돌봐드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내가 대소변을 지를 때마다 부모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다는 것을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보챌 때마다 부모님이 밤잠 설쳐가면서 나를 달래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잊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다 뽑아내서 이제는 거죽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서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돈 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좋은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뵈십시오. 꼭 병원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근에 연로하신 부모님 손을 한번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뒤에서 한번 확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오래전 우리가 받은 그것을 이제 돌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역신방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최고의 존경이죠.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2017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탤런트 임모 씨 아버지께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폐암으로 시한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서 뵈니까 방송계에서 꽤나 유명한 극작가셨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방송작가상까지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탤런트 임모 씨와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임모 씨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이 딸이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함께 예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30분가량 시간을 가졌는데 폐암 때문에
말을 조금만 해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삶의 끝자락 가운데 계신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제 거의 인생 마지막까지 오셨는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너무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의 삶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영접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이 분을 연결해 주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한국에 와서 한번 병원을 찾을 만도 한데 그동안 아빠 미안했다고 오해 좀 풀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따님이 아버지의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공경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관계도 좋지 못했고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배회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상품까지 내걸고 계십니다. 지독하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태생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불순종의 영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부모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더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